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유머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머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유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아유 경찰관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어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속도 위반에 음주운전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하는 말이 아 경찰관 아저씨 이해해 주세요. 이가 면허가 없어서 술 안 먹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속도 위반에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타고 있던 장모님이 하시는 말, 거 봐라! 내가 훔치차 타고 가면 걸린다 안 그랬나?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다 깜빡이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면은요, 사실 어떤 외적인 어려움 때문도 어려움이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 미련맞고 또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갖고 오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것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난 인간의 그 미련한 행동이 바꿔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바른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만 키워봐도 알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권면하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나보다 인생을 또 오래 사셨고 또 연륜도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들어주면 좋은데요, 빡빡 자기 생각을 우기잖아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자기가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도둑놈이라 그래서 자식 보고 도둑질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도둑질할지언정 자식에게는 야 너는 절대로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아들은요, 그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친구라든가 자기보다 후배라든가 그러면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서는 사실 입을 다무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걸 참 많이 겪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렇게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개가 뭐 먹다가 목에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칵칵 그러고 다 토해요. 더 재밌는 거는요, 토해놓고 또 먹어요 그거를.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됐는데 한 번 실수한 거를 또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제가 입증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새로운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한 잘못을 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그 인터넷 도박 그런 게 있어요. 그 인터넷 도박 때문에 1억 얼마를 빚진 사람을 제가 봤어요. 상담을 해줬습니다. 기껏 상담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문제를 해가지고 그 빚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는데요,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또 1억을 또 빚졌어요. 근데 다른 걸로 빚진 게 아니라 또 그 인터넷 도박으로 또 빚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은 그런 그 자기의 그 미련한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과는 다르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절 전에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또 내적인 유혹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이 시험이 대속적 시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의한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잘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받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이기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늘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반복 역시 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그거 잘라내느라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잘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그냥 잤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 만일 if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뭐 이런 시험이기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덮어두고요. 어쨌든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6절 오늘 보면 6절 말씀 가면은 똑같이 또 시험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만일 뭐뭐라면 이것입니다. 만일 뭐뭐라면 내가 그때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같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토를 달면 사람은요 완전히 날개를 단 겁니다. 실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이야 만약이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냥 그것이 날개 돋듯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는 토를 달고 실컷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이니까 실제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바로 디지털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크게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난리 났죠, 그 양반들. 영원히 숨길 수 있는지 알았는데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데 매력을 느낀 거예요. 두 번째 느낀 매력이 뭡니까? 그것은 디지털이니까 가상 공간이니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 디지털 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예배가 이게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N번방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만일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숨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약 네가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떨 거라면 생각하는 이 자체가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행동하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인간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상상력에서 출발한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요 누군가가 고민한 거예요. 인간의 말을 조금 더 크게 멀리 좀 전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걸 누군가가 생각하다가 이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요 사람이 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인간은 새처럼 못 날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달 날아가면은요 뭐 토끼가 방아 찢는다 우리는 그런 동화만 들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 달나라를 갈 생각을 한 거예요. 토끼가 방아 찢고 있다는 생각을 달나라를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미친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미친 생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게 상상력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상상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일 엔진의 어떤 마력수와 같은 겁니다. 엔진이 어마어마한 마력이 있는데 자동차가 힘이 있는데 전진 기어를 넣으면은 그 마력수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요 그 마력수만큼 뒤로 가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상력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귀는 우리 보고 후진 기어를 넣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해보고 저런 상상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아내들한테 받는 상담이죠. 남편이 집에서 포르노를 즐긴다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 어른이라는 거죠. 성인이 자기가 보고 싶어서 포르노를 보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죠. 사회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보고 즐기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만약이라는 생각을 달고 생각의 날개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생길 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뱃속에서 아이가 커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아이가요 어느 날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잉태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커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은 안 해도 돼, 죄 안 져도 돼, 행동 안 해도 돼, 그냥 잉태만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잉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잉태가 되면요 때가 되면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만약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잉태하지 말고 말씀을 잉태하고 비전을 잉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33년 넘게 34년인가요? 지내면서 뒤를 돌아보면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 훈련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 이후로 지금까지 마음속에 두 여자를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주변의 70%가 여자입니다. 유혹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마음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마음속에 아내 외에 두 여자를 품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요 막 남자 자존심에 그런 게 생겨. 야 여자가 너밖에 없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말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러나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 여자를 품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이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혹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만약이라는 토를 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만약이라는 토를 달고 여러분 안에 죄악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삭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만삭이 되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교묘한 방법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이라는 토를 달고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유혹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유혹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가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모두는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선을 딱 그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그것이 전진기어인지 후진기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그 유혹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야 성경 어디 있는가 막 이랬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참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음성으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성례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갈등 상황이 오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내 욕심까지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 때는 음성이 더 안 들려요. 나중에 또 배워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은 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민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는요 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한 것은 그때 찾은 게 아니에요. 그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30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남자를 한 여인은 30분 만에 바보로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어려운 말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믿으느라 제가 이제 말이 여유가 생겼어요. 농담도 할 줄 알고. 오늘 보세요. 한 엄마가 막 쫑성 들여서 한 아들을 키워놨는데 이 녀석이 한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요 30분 만에 죄 짓고 인생을 망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서울대학 보내고 인류회사에 취직해 놓은 아들을 마귀가 한 방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수학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요 너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과 재능과 그 실력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일생을 계속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년의 노력이 30분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성경에서는요, 말씀이라는 표현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라는 단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은 로고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레마로 이긴 거예요. 레마로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성경을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유혹의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께 허구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항상 유혹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유혹거리를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굶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걸 이용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이 유혹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저 자신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중요한 그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상세하게 펼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을 못 듣고 아들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짜장면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너 짜장면 먹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얘기를 못 들었어도 아들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해 나 수영장 안 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수영장 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들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과 질문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짜장면 먹어라 그러는데 수영장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과 질문과 답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질문은 이런 거였죠. 이걸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요 유혹, 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밝혀주려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너 떡으로 살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래? 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이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라는 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요걸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그냥 문맥 잘라서 턱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 말씀의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을 딱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일단 신명기 8장 3절에 의하면은 만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문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 8장에서의 큰 선언이에요. 내가 명하는 말씀대로 너는 살아라.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전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대입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넌 떡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신앙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야 이놈아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하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요즘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니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떡 생겨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떡 생겨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전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2절 이하예요.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뭡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땅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 광야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 갖고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알게 하려고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뭘로 테스트했느냐? 그게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자, 만나가 내일 아침에 내릴 거다.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면 너희는 하루치만 걷어라. 왜냐하면 이틀치 걷으면 그 다음날 걸 썩는다. 다음 날은 다음 날 죽게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요 하루치만 걷지 않고 이틀치, 3일치, 4일치 힘드는 대로 더 많이 걷었어요. 왜 그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까? 예?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일 내가 줄게. 내일 내가 줄게. 오늘 것만 걷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믿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 3일치를 걷어요. 거둔 결과는 뭐예요? 썩었어요. 거둔 결과는 썩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밖에 나갔는데요, 뭐가 하나밖에 없어. 동생하고 형하고 막 싸워요. 그럼 양보해. 집에 가서 줄게. 그때 양보하는 아이가 있고요, 안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준다 그랬잖아. 아니, 엄마도 안 믿고 말이야. 준다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울어요. 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인 거예요. 내일 줄게. 내일 거 내일 줄게. 제발 내 말 좀 믿어. 내일 줄게. 그러니까 걷지 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가서 걷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분의 만나가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안심케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금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적금 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이 내가 적금해두고 모아둔 돈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과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달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까는요, 헌금이 절반으로 뚝 줄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이게 또 방송 타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편집도 못하고 주여.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더 거두면 썩고, 아침에 나가면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면 산다,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으로 오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겁니까? 예? 성령님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40년 동안 굶주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불쑥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너 배고프잖아. 너의 배고픔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빨리 네가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당하면서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극히 현실적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까 봐 또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아내가 저를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의 뜻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의 행동 때문에 내가 화는 날 수 있어요. 화가 막 났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폭발하면 안 돼요. 내 속이 시원하라고 아내한테 쏟아붓으면 안 돼요. 화가 날 수 있지만 반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되게 화나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쫙 썼대요. 있는 대로
조목조목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면서 쫙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는요, 그 내용을 다 빼고 아주 부드럽게 바꿔서 보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다 훔쳐야 됩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폭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면 시기 질투가 생긴 대로 다 모함하고 비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훈련을 참 여러 번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 받았어요. 제가 그때 결혼도 했어요. 또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생겨서 딸도 하나 생겼어요. 5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아내하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건데 어쩌면 내가 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물어봤어요. 내가 공부할까 알바할까? 제 아내가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가난을 선택한 것이죠.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신학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 받은 것이 농촌교회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셋이었어요. 어머님도 모셔야 돼요. 그런데 받는 사례비는 40만 원이에요. 농촌교회에 오래 있을 수 없었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억지로 2년은 있었고, 그냥 안수를 받고 나면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으라 그러셨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목회길을 걸으면서도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성도들은 야박해요.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스럽고 덕인 줄 알아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가난은 내가 택하는 거지 당신이 요구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목사가 스스로 가난하게 대해 맞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사님 가난하게 사십시오 요구하면 되냐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일을 새해부터 밤늦게까지 시켜놓고 사례비는 그거밖에 안 주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되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떡덩이가 돌되게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게 가장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이게 좀 영상이기 때문에요,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 유산 상속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름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떡이 아닌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처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